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결단을 미루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때로 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무엇이든지 매달리고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약속도 하는데 막상 일이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변합니다. 약속한 것을 이리저리 미루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부분을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약속들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우리의 약속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이 가장 두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형을 속였고 또 아버지를 속여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집을 떠나 이제 삼촌 집으로 가는데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집을 떠나 나왔을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만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사다리 꼭대기에 서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동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가장 두렵고 힘들 때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야곱을 지탱해 주었고 또 야곱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고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저에게 먹고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삼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촌 집으로 떠나가서 삼촌 밑에서 2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러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본인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 것처럼 바단 아람, 그러니까 하란 삼촌 집에서 이제 나와서 중간에 삼촌이 쫓아오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삼촌의 손에서 건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복강에 이릅니다. 약복강에서 먼저 종들을 통해서 예물들을 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을 듣고 먼저 다 보내고 또 가족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그 강에 홀로 남아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 다음에 숫곳을 지난번 우리가 본 게 세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겜에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단을 쌓습니다. 자,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에서 약 48km 정도 떨어진 곳, 이제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남방으로 좀 더 내려가면 베델이 있고 거기에서 한 90km 정도 더 떨어지면 내려가면 헤브론, 아브라함이 살았고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자기의 부모들이 살고 있고 본인이 태어난 헤브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정착하게 한 곳 헤브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델까지 48km면 한 좋게 하루 이틀 정도만 더 내려가면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전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고 또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자기의 고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땅,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곳 헤브론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희한하죠. 야곱이 이 세겜에 도착하여서 땅을 삽니다. 땅을 사고
거기에 이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목축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풀을 뜯게 하고 머물게 되는 것이죠. 왜 세겜의 땅을 사고 거기에서 머물렀을까?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5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했다. 그러니까 짐승들을 데려가 이 목축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37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이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헤브론까지 내려가는데요,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양들을 데리고 어디에 가서 풀을 뜯게 하냐면 세겜까지 와서, 지금 이곳이죠, 이곳까지 와서 풀을 뜯게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겜은 목축하기에 좋은 초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여기까지 양을 끌고 와서 목축하게 하는 걸 보면,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냐면 요셉이 형들이 목축하는 데를 방문하러 가는 장면도 나오죠. 다시 이야기하면 세겜의 땅을 사고 그 자리에 잠시 머문 것은 아마 거기가 좋은 목초지가 있고 또 자기에게 짐승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에서 이제 목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끔찍한 사건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이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이 야곱이 세겜에서 머문 지 한 10여 년 정도 된 후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한 10여 년 전 있은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야곱에게 지금 자녀가 몇 명이냐면 아들이 11명, 그리고 딸이 1명. 그런데 이 딸 디나가 이 세겜의 여인들을 구경하려고 하루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의 추장인,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 그 추장 세겜이 그 디나를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겜이 그의 부친 하몰에게 이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조르게 되고요. 결국 하몰, 그의 아버지 하몰과 또 세겜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와서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이런 일이 범해졌고, 또 그 디나는 지금 자기네 세겜의 집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고, 또 우리 아들이 디나를 마음 깊이 사랑하니까 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같이 결혼합시다 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땅이 넓으니까 함께 삽시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족속의 딸들도 당신들의 아들들이 원하면 아들들에게 줄 것이고, 당신들의 후손의 딸들도 우리의 남자들에게 주어서 한 민족을 이루며 같이 삽시다. 서로 매매도 하고 또 서로 평안하게 지내고 우리가 함께 여기서 큰 민족을 한번 이뤄봅시다. 한 큰 족속을 이뤄봅시다. 같이 통혼합시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은 들은 야곱은 아들들이 지금 들에서 목축하러 나갔으니까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아들들은 들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11명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세겜과 그의 부친 하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지 8일 만에, 할례라는 말은 남자들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것인데 요즘 말로는 포경수술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포경수술을 해서 이렇게 할례 받은 백성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살려면 여러분의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 그 족속 중에 추장이고 존귀한 자죠. 그리고 이 디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와 이 세겜이 그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삽시다. 저들이 만약에 우리와 하나가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가축들, 그들의 재산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서로 결혼하고 서로 하나가 되면 그 모든 소유가 서로 공유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냐. 우리 땅은 넓으니까 그들이 함께 산다고 우리가 손해볼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함께 하자. 대신에 그들은 할례 받은 민족이니까 우리도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그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성문에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아 이제 이 남자들이 고통이 아직도 있는 그 3일째 되던 날, 디나의 오라버니, 디나는 레아의 딸입니다. 그 레아가 낳은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에 들어가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 함께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노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녀들과 여인들을 붙잡아 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 야곱의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이방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것도 이것도 너무 참 비참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그 성읍의 남자들을 칼로 다 죽이고 거기 있는 것을 다 노력을 하고 거기에 여자들과 자녀들을 다 붙잡아 오는 것도 이것도 너무 끔찍한 일이고, 이 일로 야곱이 마음에 굉장히 심히 두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이 소식을, 원주민들이죠, 원주민의 다른 족속들이 이 소식을 다 들을 텐데, 그러면 그들이 연합해서 자신의 가족을 치게 되면 우리의 가족은 멸망하는 거 아닌가, 그 마음속에 두려운 일이 생긴 것이죠. 자, 야곱이 세겜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다가 결국 참담하고 위태로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담한 일을 만나곤 합니다. 황당하고 부끄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일어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두려운 일이 모두 다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문제가 다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 건강의 문제는 삶의 습관과 태도의 결과일 수도 있죠. 식생활의 문제라든지 습관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참담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경험된다면 우리는 혹시 이 내면에 영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사건들에 일어나는 것에 내면에 영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걸,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영적인 이유가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영적인 사건을 깨달으면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세겜에서 일어난 일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베델에서 만났고 너는 나에게 그렇게 서원했고 나는 그곳에서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나는 그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것 그대로 이행할 것이고 너가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런데요, 이 야곱이 세겜에서 엘루엘 이스라엘, 세겜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서 너가 나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헤브론까지, 고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에게 준 헤브론까지 그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오다가 세겜, 좋은 목초지를 만나 거기에서 땅을 사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10여 년 정도. 때로 우리는 세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베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나아가지 않고 세겜에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자꾸 미루고 또 미루어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그렇게
미룰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결단을 계속 미루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결단을 계속 미루면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야곱은 세겜에서 약 10년을 머물렀습니다. 분명히 야곱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약속이 이행되기를? 하나님은 세겜에서 야곱이 도착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땅을 사고 목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1년 후면 내려오겠지. 2년 정도 후면 이제 정리하고 베델로 내려오겠지. 베델에서 나를 만났고 그곳에서 그가 잠잠에 돌로 세워 기름을 붓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처럼 이제 3년이 지나면 내려오겠지. 조금만 더 있으면 내려오겠지.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 상실의 아픔을 허락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디나가 이렇게 처참한 일을 당하는 것을 계획하셨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이죠. 실제로 이 세겜은 가나안에서 이교도의 문화가 발달된 대표적인 성읍입니다. 그래서 성도덕이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는 아주 문란한 그러한 성읍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가정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 안주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을 이루고 또 서원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4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너무나도 두렵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때에 이제는 더 이상 세겜에서 머물 수도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거주하고 그리고 너가 도망쳤을 때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적으로 거기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들을 허락하여 그를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룻기에 나옵니다. 룻의 이제 시아버지죠.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큰 흉년이 들죠. 그래서 이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잠시 흉년을 피하여 다시 돌아오려고 했겠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내려가 얼마 있지 않아 엘리멜렉 가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한 10년 거기에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두 아들이 거기에서 병들어 죽습니다.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아내죠. 그리고 이제 며느리 2명이 남았는데 두 며느리의 시어머니와 두 여인만 남았는데 나오미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의 큰 아픔을 갖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이제는 너희는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라.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룻이 따라 나오죠.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 잃어버렸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재산을 다 모아 내려갔는데 그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빈손이 되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압에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에는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미루면 상실의 아픔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던 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에 너무 심취돼서 사업이 잘 되고 막 이러다가 사업에 온 마음을 쏟다가 한순간에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해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들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얘기들도 들리고, 물론 저는 모든 사람들이 사업에 망하여 돌아오고 또 병들어 돌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 전에 돌아와야죠.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하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야곱을 그냥 세겜에 그냥 놔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겠죠. 하나님의 백성과 민족으로 세워지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하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통한 큰 계획이 있으셔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고, 그는 상실의 큰 아픔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탕자도 그랬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 탕진하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계속 미루면 상실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데 또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데 계속 미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속히 이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결단을 미루면 세속적인 그럴듯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디나를 욕보인 세겜이 디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아내로 맡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원하는 만큼 내가 혼례품도 가져올 것이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다 이행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세겜, 추장 세겜이 디나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땅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물건을 통용하여 매매도 하자고 이야기하고, 딸들도 주어 같이 한 민족을 이루자. 그뿐만 아니라 이 세겜은 또 좋은 목초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들을 보면, 물론 강간을 당한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남자가 사랑도 하고 또 모든 면에서 굉장히 그럴싸한 조건들입니다. 만약에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야곱의 가정은 더 이상 베들로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자, 다행히도 야곱의 가정은 이들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신감 그리고 노함을 갖고 그들을 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에는 그럴싸한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조건도 있고 같이 어울리고 하나 되자는 유혹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게 되면, 또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미루면 세상은 그럴싸한 유혹을 계속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데 일들이 잘 풀리고 행운이 찾아온다면 누가 이런 행운들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걸까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걸까요? 다시 한번요. 내가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데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까요? 사탄이 역사하는 걸까요? 사탄이 역사하는 걸까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데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까요? 사탄이 역사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더 잘되게 막 도와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어려움과 고난을 주어 돌아오게 하실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면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그게 막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일이 막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망치는 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한번 쭉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멀어질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계속 치십니다. 때로는 심지어는 망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고 왕들이 다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귀족의 자녀들도 다 끌려가고 완전히 초토화되는, 나라 없이도 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럴싸한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우리에게 그럴싸한 제안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도 믿음의 결단을 미루면 두려운 일로 내어 쫓으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특히 디나의 친오빠 시몬과 레이가 이 보복한 것, 자신의 동생이 강간당한 걸로 말미암아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인 것,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모든 성읍의 것들을 다 탈취하고 여인과 자녀들을 사로잡은 건 너무 심한 일이죠. 이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나중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일로 그 족속 시몬과 레위 족속이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는 또 하나, 그러한 진노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로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데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이 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야곱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지금 세겜의 족속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악취를 나겠다. 이걸로 말미암아 이 소식이, 이 악한 향기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에게 퍼져나가면 이제 그들이 연합하여 우리를 칠 것이니 우리는 멸망하게 되지 않을까. 다시 이야기하면 큰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졌는데도, 저를 한번 보세요. 죄를 졌는데도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강팍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 내가 뭔가 조그마한 걸 훔쳤어요. 처음에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혹시 누가 보지 않았을까? 혹시 주인이 이것을 안 거 아닌가? 혹시 CCTV에 찍힌 거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에 다시는 그 근처도 가지 않고 또 다시는 도둑질을 손에 대지도 않으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약간 그런 마음을 들다가 이것 봐라, 이거 괜찮은데 하고 담대함을 갖고 더 큰 것을 훔치기 시작하면 그것은 마음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에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런 악을 행하고도 더 큰 악의 담대함을 가졌다고 한다면 아마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심었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야기할 때에 속히 짐을 싸서 세겜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어요. 이것을 통하여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어 내어 쫓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라고 알면서 내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일을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도 심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들을 주시는 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요. 그럴 때 그 마음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쩌면 교회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라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면 상성들 여러분,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미루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미루면 때로는 상실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럴싸한 유혹을 계속 던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다면 그 마음을 저버리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자꾸 멀어져가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더 멀어져가는 나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욕심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며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다가 세겜의 좋은 목초지를 보고 그곳 땅을 사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한 해, 두 해. 하나님 그러다가 세겜에서 디나에게 하나님 참 처참한 일을 경험하고 그의 아들들은 큰 살인에 휩싸이고 그의 가문은 멸망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세겜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머물면서도 돌아가야 하는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안주하며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미루면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에는 그럴싸한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때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이 세상을 세겜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을 베델로 삼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이번 한 주도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베델로 돌아오다가 세겜에서 땅을 사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한 해 뒤에 머물고 계속 머물다 하나님 처참한 일을 그 딸이 당하고 그의 아들들은 살인에 연루되고 하나님 이제 주변의 모든 족속들에게 큰 두려움을 사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알면서도 계속 미루고 있는 결단,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알면서도 세상으로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으로 복을 얻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으로 속해 나와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